여러분,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세보니까 무려 170번이나 나옵니다. 은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리고 은혜에 관련된 단어들까지 포함해서 찾아본다면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서울을 나갔다가 돌아온 저희 큰아이 둘이 이제 강매역에서 만났는데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 행신역 앞에 있는 그 콩나물 국밥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정말 맛집입니다. 근데 이 둘째가 콩나물 국밥을 먹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아빠, 엄마,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키우셨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가끔 그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저희 아들들이 미국에서 알던 친구들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러 모 고아원 앞까지 갔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온 거죠. 아마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온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얼른 아들아, 어떻게 자식을 버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아들, 태어나줘서 고마워. 짧게 주고받은 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서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와 나와 자녀와 부모 사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 답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찬양대 들었던 것처럼 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주님 앞에 겨우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야.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삶입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전부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결같이 무너진 인생이었고 상처투성인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미화시키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요셉까지 그들의 모든 그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둘은 합법적인 아내들이었고, 또 다른 둘은 그 두 아내들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레아,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원래는 야곱이 아내를 많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황급하게 집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났죠. 그리고 거기서 그 외삼촌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을 속이고 속여서 그의 두 딸들을 다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그 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은 첫째 레아보다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누가 더 아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가, 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리고 있는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 여종들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오는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저 4명의 여인들이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라헬이죠. 근데 저 4명의 이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무려 12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제일로 많이 사랑했어요. 물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 라헬의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자기에게 이복 형들이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막내 중에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걸 다 일일이 일러 바친 거예요. 자, 2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나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2절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하더라, 그 말했다라는 뜻의 의미는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 이 말했다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친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자기는 성실하고 좋은 아들인데 저 이복 형들은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는 욕심쟁이들이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일일이 고발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심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아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위아래가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면서 그 형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일러 바친 거죠.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큰어머니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이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이복 형일지라도 아버지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들이니까 자기도 우습게 본 거예요. 또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 우습게 여겼습니다. 종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인데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12 아들들 중에 자기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형들과 근본이 달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로 으뜸으로 여기는 아내의 큰 아들이야. 이 교만함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무리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도 전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때는 이 아들 셋 중에 일르기 대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일러 바치는지 아침에 눈 뜨면 얼른 달려와서 아빠 어저께 형이 자면서 핸드폰을 했어요. 핸드폰 하면 안 되죠? 아빠 형이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었어요. 하나만 먹으라 그랬죠? 아마 우리 형제들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그 일르기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르기 대장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랑 놀고 싶거든요. 형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자꾸 일러 바치면 지가 손해보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형들에게 탁 붙어가지고 오히려 형들을 더 옹호하고 형들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 막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로 형에 대한 욕 일치하지 않아요. 야, 형 뭐하냐? 다 알아요. 저를 뭐하고 있는지. 아, 형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상적인 형제들의 이제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 요셉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형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 백단이에요.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요셉을 혼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혼내기는커녕 그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예쁜 채색 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요셉을 편애한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어떤 옷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무지개 색깔의 화려한 색깔의 옷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이 채색 옷의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심 케토네트란 뜻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근데 이 파심이란 뜻이 채색이고 이 옷이라는 뜻이 케토네트인데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심이란 뜻은 손바닥과 발바닥, 평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케토네트라는 그 옷은 겉에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겉에 입는 옷인데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말로 말하면 맞춤형, 커스텀 디자인한 손목까지 딱 내려오고 발목을 딱 붙잡아주는 그런 옷을 이 아들 요셉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옷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으로 치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채색 옷의 의미는 색깔보다는 그 옷의 형태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만들어줬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소매가 없는 옷, 그리고 겉옷은 치마처럼 무릎까지 쫙 내려와서 언제든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겉옷을 입었는데,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준 이유는 너는 나가서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채색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리자들이 입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야곱이 왜 이런 옷을 요셉에게 주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요셉이 굳이 형들처럼 일하러 나가지 말고 관리자로 있으라는 그런 사인을 여러 아들들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요셉이 물려받게 될 것을 아들들에게 또 여러 아내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본인 자신도 장자였던 형 에서의 축복을 본인이 받아갈 정도로 장자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 장자만 다 축복을 받아가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받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야곱은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형들 앞에서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했을까요? 아버지 아닙니다. 제 위에는 형들이 있고 장자인 르우벤 형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옷을 딱 입고 야,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쩌면 형들은 속으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그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이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가 더 신경을 쓰나 보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채색 옷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아들들이, 이 형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게 됐는지, 그 사건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 이후로는 요셉에게 안부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편애가 온 가정에 불씨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말해주는 태도가 너무 건방집니다. 6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어요. 형님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제가 꾼 꿈이 있는데 당신들이 꼭 들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아주 건방진 태도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꿈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요셉은 말한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꿈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단이 탁 일어서고 형들이 갖고 있던 단이 그 요셉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야, 이 자식이 이제 대놓고 우리를 업신여기는구나. 우리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구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하는 행동들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더라, 미워했더라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쯤 되면 정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 얘기를 말합니다. 해와 달이 내 앞에서 절을 하고 11개의 별들이 내 앞에서 엎드렸나이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엄마가 네 앞에서 절을 하고 너를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자식이 형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업신여기는구나.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직 요셉은 왜 그가 그 꿈을 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꿈을 꿔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상황과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교만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신나게 전한 것이지요.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그 형들의 미움과 그 분노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인 거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고개 돌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영이 찾아오면 결국은 그 상대방을 내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인생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형들은 요셉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요셉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러 또 갑니다. 형들이 뭐 하고 있나 일러 바쳐야지.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더니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얘들아,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거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그랬지만 형들일지라도 동생이 그렇게 밉고 미워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정말 죽이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저 요셉만 없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 어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저는 그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형들은 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독차지했던 그 요셉,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이 요셉. 요셉은 형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형들은 급이 달라. 아예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린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그는 인간 쓰레기였던 겁니다. 그런 인간이란 건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 성품을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남이 아프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면 되는 거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요셉의 모습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과 똑같아 보여요.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너무 비슷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인물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두고 요셉만 편애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역설적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역시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더 끼고 있었지 야곱을 그렇게 품에 안지 않았어요. 이 야곱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처럼 닮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받은 상처 내 자식에게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금 본인이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바람둥이 아버지 밑에서,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속으로 나는 절대로 저런 인간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상처라는 것이 내가 정말 분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주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 그거를 받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이 상처가 자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일지라도,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그 이삭일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3대 기독교 집안이고요, 5대 집안이고요, 우리 조상이 순교했고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의 결핍이 깊은 상처가 된 것이죠. 아들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아의 아들들이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여종인데, 나는 첩의 자식인데,
그래서 인정을 못 받나? 얼마나 그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만 끼고 있으니 그 아들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눈앞에 있어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결핍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으로 바뀌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묻지마 폭행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이 사회가 나를 버린 거야. 당신들이 나를 외면한 거야. 그러면서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출하는 그 결핍 장애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 미움의 원망의 대상이었죠. 요셉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죄책감 없이 그 요셉을 죽이든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새빨간 거짓말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요셉,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살아가야 했던 요셉의 형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세 부류의 인물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정말 내세울 곳이 없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은.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옆에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을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방에는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노년의 나이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갔을 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이 노년의 나이에 그 아버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겸손히 가고자 하는 그의 심정이 보입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형들은 진심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줄 정도로 그 형들의 삶이 변한 것이지요. 형편없었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곁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투성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뭐가 기적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그 누구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 은혜의 단비가,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영적 싸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도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